저희 교회가 아울리치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아침 새벽 6시부터 그냥 하하호호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기 시작하고 지금 아마 트럭과 승용차와 봉고차 한 대가 이제 강릉 영곡교회에 가서 아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팀이 출발을 했고 이제 저희들은 낮예배 마치고 영곡교회에 가서 그 지역 어르신들 이렇게 섬겨드리고 저녁에 음악회를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곡교회의 영적 권세를 더욱더 힘있게 열어주실 것이고 또 헌신하는 저희들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영곡교회와 또 우리 오늘 함께하는 소강교회 우리 교우들 위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도 강하고 담대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저희 아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피도 뽑고 그리고 이제 약을 타러 약국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평택 성모병원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혹시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을 타러 이렇게 횡단보도를 쭉 건너가려고 하면 약국이 딱 2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 약국은 그냥 평범한 약국인데 이쪽 오른쪽 약국은 이 건너갈 때부터 저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약사하는 분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저를 막 쳐다봐요. 그래서 자칫 제가 실수로 눈이라도 딱 마주치면 허리를 얼마나 굽히면서 인사를 하시는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그 인사를 받으면서 옆집으로 들어가기가 뭐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 같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막 나를 주의 깊게 쳐다보고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하는 그 약국으로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하근수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아버님의 가르침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근데 정말 그 약국이 인사 잘해서 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사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는 첫째로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인사하시는 소리가 3층까지 들리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거기에 받아주는 성도님들의 소리는 별로 안 들렸어요. 제가 이따 가서 한번 근데 여러분 정말 인사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만 나누어도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더 이제 얼굴이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개척교회에 동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보통 개척하는 교회 그러면 저 같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개척하는 교회가 건물 짓고 개척하는 교회는 사실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상가에 작은 그런 건물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를 시작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넓은 공터에 주차장이 우리보다 넓어요. 그리고 건물이 서 있는데 2층 건물이 서 있는데 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뭐 새로 아름답게 짓는 그런 무슨 식당이나 카페 건물 같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나무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정말 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또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가 맞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규전교회에 와서 개척을 시작했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개척을 이런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개척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첫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원래는 이 건물이 식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 아름답게 지은 식당 건물, 이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식당을 교회로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지었는지 이 지붕이 우리 천장이 우리 교회 같은데 배를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뒤집어서 엎어놓은 것 같은 천장 지붕에 1층은 딱 교회 공간이에요. 식당 공간, 사무실 공간, 화장실, 그 다음에 뭐 교재실, 뭐 이게 다 아주 너무 잘 갖춰져 있고 2층은 사택으로 너무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건물이 사실은 수년 전에 지어진 식당이라는 거죠. 본인의 그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식당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자리는 교회 자리인데 저 건물은 교회로 쓰면 참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건물을 교회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품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건물은 식당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음식을 먹었던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건물이 이제 어려움 속에서 매물로 나오게 된 걸, 그것도 원래 계획했던 다른 건물로 진행하다가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전에 내가 지나가다가 잠깐 보면서 교회 건물로 쓰면 너무 좋겠다 했던 그 건물이 매물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그래도 물질적으로 약간의 조금 그래도 힘이 있어서 물론 뭐 빚을 좀 졌겠지만 그 건물과 땅을 매매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너무 감격스러워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지나가면서 저 건물과 저 땅은 교회가 쓰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자기가 마음으로 품었던 그 비전이 진짜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공간이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과 건물과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그렇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인데 사실은 지금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 뭐가 됩니까? 선물이 되죠. 같은 건물, 같은 물건도 하나님을 위해 쓰면 선물이 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가 왕국의 전시품으로 이렇게 진열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쓰던 그 귀한 물건들이 이제는 장식품으로 쓰여졌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물건들이네, 좋은 건물이네, 좋은 땅이네, 그냥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성물을 다시 찾게 하셔서 그 기물들을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 느부갓네살을 고레스가 점령한 다음에 고레스 왕이 그 모든 물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을 때 그것은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쓰여졌었는데 다시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성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에스라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우리 손에 붙여주셨어야 하는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잠깐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렸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로 찾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선물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식당이었다가 하나님이 그걸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찾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쓰여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찾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선물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인내, 믿음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써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줘야 되는데, 택함받아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여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분투하고 소망을 붙들고 싸우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지음받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힘쓰고 올라서는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믿음 생활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인내하고 분투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셔야 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싸워서 올라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뭔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버티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듯,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구별하여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요 기도할 때이지만, 그러면서도 이제는 우리 소강교회가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 도전하고 힘쓰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인내하며 여러분 도전하고 올라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그동안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저는 말씀을 그냥 강해만 하고 그 말씀을 정말 원어를 통해서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근데 갑자기 말씀이 바뀐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설교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해지시라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라고, 믿음으로 올라서시라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향해 담대히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웃리치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건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웃리치는 봉사가 아니더라고요. 아웃리치는 선교입니다. 아웃리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웃리치가 봉사활동이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잘 준비할까, 여기에 우리가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얼마나 마을 주민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까, 음악회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준비할까, 박봉규 교수에게 뽕짝도 좀 준비하시라고 하고 이러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그런 잔치나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몽기교회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다쳤고 부정적이었습니까?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드러내지도 않고 몽기교회가 그 주민들에게 마을잔치를 열면서 마을 주민들과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열렸을 때, 이거는 식사 한번 대접한 것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고지를 다시 점령하게 하시고 교회의 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민들의 묶여져 있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니, 그러니까 놀라운 일은요, 그
그렇게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었다가 한순간에 이게 허물어져 버리고 교회에 이제는 막 먹을 걸 갖다 주기 시작하고 이장님이 교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 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주의 복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영국교회에 가서도 감당하는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지역 주민들 섬겨드리는 일이 아니라 분명 그 교회를 향하여 묶여져 있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예수 안에서 풀어지고 회복되고 열려지는 역사를 통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넓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이 아웃리치와 같이 주를 위해서 뭔가 영적으로 분투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도전하고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잘하고 이겨내고 올라서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믿음 안에서 갖출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웃리치를 보면서 저는 참 너무 놀라운 것이, 아웃리치는 그냥 잘 준비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표현하기 어렵지만 마치도 사탄이 얼마나 이걸 방해하는 것 같이 느끼도록 하는지 끊임없이 어수선하게 수많은 일들이 막 교회 안팎으로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웃리치 계획하고 오늘 아웃리치 시작하는 날까지 날짜가 가까우기도 했지만 제가 몇 주 전에 또 막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기도를 더 늘리고 헌신을 더 늘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올라서겠다, 그런 선포를 하고 완전히 결단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런지 얼마나 많은 일들로 교회 안팎으로 심란한 일들이 겹쳐졌는지 정말 엄청났어요. 아웃리치 처음 답사를 가시는 날 고속도로 달리다가 봉고차가, 멀쩡하던 봉고차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그래도 이게 지난번 공깃교회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난 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도 안전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거 좀 재수없는 거 아니야? 뭔가 불안한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죠. 또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어요. 우리 성교부나 또 그 일에 동역하고 헌신하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일을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지난 주만 해도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다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랬죠. 비가 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비가 오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뭔가 더 좋은 역사가 있겠지만,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좋은 날씨 주세요.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지난주까지 비 온다고 그랬는데 태풍이 비껴갔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감사한 일이지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보니까 결국은 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연합되고 헌신이 연합되고 믿음이 연합이 되고, 그래서 분명히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끊임없이 정말 제가 안 하고 말자 이러고 싶을 만큼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느껴지고 경험되고 있었음에도 그래도 그걸 버티고 이겨나가면서 기도했더니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힘이 연합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분투하며 올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주의 뜻을 따라 방언하고 주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성령의 오순절 역사와 같이 복음을 말하고 주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글 중에 참 재미있고도 우스갯스러웠던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을 말하고 주의를 위해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근데 이 나라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상하게도 성도들이 정신을 잃는다. 제정신이 아닌 길을 간다. 분명히 복음이 아닌 것 같은 길을 선택한다. 목회자에게 동역이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아닌 것들을 마음으로 결정한다.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믿음을 향해 교회의 유익함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하며 가다 보니까 진짜 이걸 경험하고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믿음 안에서의 우리를 실족해 할 일들이 많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강한 믿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도 찾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약한 존재로 살게 만드셨겠습니까? 나도 찾아야 되고 가정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도 축복도 잃어버린 땅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구별하여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믿음의 일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휩쓸리지 마시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서성거리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주의 일을 충성하기 힘쓸 때 아울리치처럼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힘이 모아지고 기도가 연합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귀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힘있게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그 주님을 대접하는 일은 분명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런데 자기 혼자만 고생하고 마음은 분주하고 할 일은 많은데 저 마리아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스러운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 불평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이제는 가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대접은 했는데 그 갈등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을까요?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는 일은 정말 귀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믿음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믿음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아울리치도 믿음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즐거움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감당되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울리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앞에서 일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뭐 뒤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기만 하고 만약에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못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어떤 분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는 그런 거는 덜 중요하니까 나는 말씀 듣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말씀도 중요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일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런데 일을 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누군가에게 갈등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모으고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집중할 때에 그것이 나뉘어지게 된다면 제 말씀은 안 하니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아주 막 성대하게 했습니다. 근데 교구별로 교구의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야, 정말 막 획기적으로 별의별 응원, 별의별 아주 막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아주 막 깜짝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과열이 되니까 이제는 믿음교구, 소망교구, 믿음교구 이겨라, 소망교구 이겨라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믿음교구 져라, 소망교구 져라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쁨으로 연합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쟁이 돼도 그래도 서로 간에 그 기쁨의 경쟁, 연합의 경쟁이 되면 얼마나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과열이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는 비판이 되고 에이 넘어져라 넘어져라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체육대회를 당분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경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축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교회에서 물론 성대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즐겁게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그 일이 연합이 되면 더 좋은데 믿음의 어떤 프로그램이 되면 좋은데 이게 서로 간에 나뉘어짐이 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찬양대회를 하면 정말 하나가 돼서 찬양이 돼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고 막 여기 심사위원들에게 절하고 막 유머입니다, 유머. 또 그렇다고 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경쟁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막 그것이 서로 간에 막 이런 어떤 갈등이 되고 나뉘어짐이 되면 전혀 그것은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은 믿음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일을 잘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일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을 때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르다를 보면서 여러분 뭐가 중하냐 이 문제로 보지 마시고 마르다가 어쨌든 자기의 그 귀한 일을 헌신하면서 자기는 좋아서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끝까지 좋아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그것은 결코 우리 믿음에 유익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일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그런 성도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울리치를 진행하면서도 아울리치가 진행될수록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이 되고 물질이 연합이 되고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연합이에요. 믿음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연합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 일을 할지라도 마르다와 같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마르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믿음 안에서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연합해야 할 때예요. 믿음으로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믿음에 연합하고 동역하고 또 목회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성도들로 결단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교회가 연합하는 비결이 뭘까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식사 대접처럼 내가 해드리고 싶은 그 일보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제일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신방을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방을 딱 하러 갔는데 그 신방을 맞이하는 성도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그것보다 대접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에게 가끔 물질적으로 뭐 음식으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 기쁠 때는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겨줄 때보다, 아니 예배하지 못하던 분들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기 시작하더라. 기도하지 못하던 분들이 기도 생활을 힘쓰기 시작하더라. 한결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모습이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 여러분, 대접하고 일하는 건 믿음이 없어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음식 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힘있고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로 오직 예배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힘쓰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힘있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 몇 명이신가요?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몇 명이신가요? 당연히 서강교회 목사님은 한 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말씀을 듣고 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저의 목회의 동역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여러분들이, 근데 각자의 말씀이 달라요. 각자가 듣는 말씀이 달라요. 각자가 받는 영향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교회를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두 가지 헌신자들이 나왔죠. 첫째는 제사장들의 연합된 헌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제사장과 그 일에 오직 헌신하려고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그 두 부류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고민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원하고 듣기 원하고 따르고 싶은 신앙, 바라보고 싶은 어떤 미래, 또 여러분들이 자꾸만 듣게 되는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힘있게 연합하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우고자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동역해줘야 하는 첫 번째 사명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제일 힘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예요. 예배의 인원,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힘써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귀한 믿음이고 귀한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목회자에게 물질적인 동역, 후원, 이런 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믿음으로 성숙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더욱더 힘있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신다면 다른 동역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편을, 내가 일하는 게 좋으면 일하는 걸 선택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뉘어지거나 비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음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러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연합된 예배, 연합된 기도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내 교회다,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내가 동역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예배에 나오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주의 종과 교통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우리가 100%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예배에 힘쓰면 교회는 힘이 더욱더 견고하게 역사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오늘은 해석하지 않고, 오늘은 전혀 제가 해보지 않은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 우리 교회의 지경 넓힘을 위해, 우리가 구별된 선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동역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임원들 예배자로 다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며 힘을 연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아울리치를 통해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날씨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겨내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넘어서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목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배하는 성도들이더라고요. 기도하며 동역해주는 성도들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다시 힘쓸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따라 먼저 예배한 마리아가 나중에 하나님께 주님께 어떤 기쁨을 드렸습니까? 옥합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더 큰 헌신으로 정말 후손 대대로 그 아름다운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강교회 지금부터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서로를 격려할 때이고 내가 좋은 길을 가되 내가 좋은 길에 대해서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식할 거 없고 우리는 힘써 믿음으로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한 주간도 더욱더 힘있게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동역하시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